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다 그 말은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풀기도 하고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설명하냐 그러면 앞에 몽학선생을 지금 3장에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몽학선생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할까봐 몽학선생을 제가 후견인이다. 아니면 그 초등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상속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대적인 법률의 개념에서 상속자하고는 다릅니다. 현대적 개념에서의 상속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지요. 무조건 아버지나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 상속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살아계실 때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또 상속받고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상속을 받지요. 말하자면 결혼을 자녀가 하게 됐다 그러면 집을 구하는데 부모가 돈이 좀 있는 경우는 아파트 사는데 아니면 전세를 얻는 데라도 결혼 자금도 또 대주고 그런 걸 하잖아요. 아니면 대학을 보내는데도 부모 돈으로 보내주니까 주로는 그것을 유업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유업이다, 상속받는다 그럴 때 자꾸만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개념의 생각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그 말은 상속자가 그 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유업을 받는 것은요.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제 아버지가요. 자신의 대를 이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아버지가 바쁘고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해나가면서 또 예를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왕이면 왕이 태자를 두잖아요. 왕자를 둬요. 그래가지고 왕은 정치하기 바빠요. 자식을 좀 돌봐줄 시간은 별로 없고 왕 노릇하기 바쁘죠. 그러면 왕이 자기 왕자들 태자가 있다 그러면 태자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스승을 붙여주죠. 태사라고 하는 사람들 스승을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스승에게 순종하면서 배우게 해요. 그러면 싸가지가 없는 왕자들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싹수가 있는 왕자들은 그리고 왕이 철저하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전까지는 스승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댓말 쓰고 하는 걸 왕이 정상이라면 가르쳐요. 그리고 왕자가 싹수가 노랗게 하면 처벌을 하고 혼을 내죠. 가만두지 않지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 왕가가 정통성 있게 잘 세워져 가겠지요. 왕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스승들에게 배워요. 배우지만 신분상으로 누가 높아요? 왕자가 높아요. 그러나 실제로 가리키는 학문이나 교육받는 것은 스승들에게 순종하고 배워야 돼. 그러다가 이 왕자가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실제적으로 정치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받고 누릴 때 그때가 언제냐고 왕자 입장에서는 왕이 그 실권을 줄 때부터죠. 때로는 왕 자리에 물러나지 않으면서도 섭정을 왕자에게나 황태자에게나
맡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권력을 맡겨가지고 일을 하게 할 때가 있겠죠. 이때부터는 실제로는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보다도 자신은 높은 위치에 있게 되죠. 이게 본질적으로 이 왕자나 아니면 황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키는 고관 대신들이나 높은 사람들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그러나 낮은 사람으로 교육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가 어느 때가 되면, 왕이 정한 때가 되면 더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후견인인 이 사람, 태자나 이 왕자를 가리킨 스승 자체를 버려버리거나 삭탈관직시켜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을 모사로 삼고 자신의 후견인으로 삼아가지고 또 도움을 받고 살죠. 그 전에는 이들의 지도 속에서 배우고 살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들을 거느리고 살죠.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은 지배하고 거느리고 사는 것이지 율법을 버려버리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를 따라 더 살아가면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의 여정을 걷는데, 율법은 우리들을 돕는 동반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조언해주는 하나님의 모사와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나 아니면 유대인 가정에서도 부자 가정들은 그렇게 했어요. 뭐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만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만 있었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처는 요셉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게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자식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요? 요셉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그런 것이 요셉도 그런 면에서는 종 중에서 종이긴 한데 신분상으로는 보디발 장군의 자녀들도 요셉에게 어떻게 못해보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장은. 법률적으로는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종이 지금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이 자신의 주인이 돼요. 이런 입장이에요. 종 중에서 똑똑한 종, 똑똑한 노예, 똑똑한 종이 아주 샤프하고 지혜롭고 하는 종이 스승이 되어서 가리키다가 나중에는 아들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종이 되어져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왜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지 잘난 맛에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유머가 있잖아요. 유머. 그 돈 있는 사람은 우리 박준사님도 유머 두고 싶어 했지 않았겠어요? 애들 키울 때. 사실은 가정부를 두겠다는 게 사실 유머 두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애들 치닥거리 하기 싫으니까 유머를 둬서. 유머는 뭐예요? 신분상으로, 옛날 유머면 신분상으로는 하녀에 속했는데 주인집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머가 기저귀 막 갈아줄 때에 건방지게 내 똥냄새를 맡느냐, 건방지게 내 엉덩이를 까, 그리고 자녀가 이야기하지 않지요. 다 그냥 이 뒤집었다가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가 유머가, 그다음 똥도 갈아줬다가 냄새가 심하다고 잔소리도 했다가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유머는 나이가 들었겠지요. 근데 유머를 제2의 엄마로 알고 삼기도 하지요. 그래서 평생 유머를 자신보다 신분은 낮지만 존중하고 존경하고 조언도 받고 거기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주인이 나중에 된 사람들은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렸을 때는 무엇과 다름이 없습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던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냐 그러면 그 앞에는 몽학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좀 공통된 요소도 있고 다르기도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후견인은 앞에 몽학선생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청지기는 재산관리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들이 나중에 다 자기 재산이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 쓰지요. 그죠? 재산관리, 아버지가 맡긴 재산관리.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서면 자기가 재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만 그러지만 어렸을 때는
돈을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종이 될 거지만 그 사람한테 사정해가지고 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아래에 있다 그 말이. 아래에 있다가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왜 이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제도를 잘 알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시키려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는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하였다. 뭐 어렸을 때라는 것은 또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에도 이야기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오와서 꽃을 피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이 쫙 뿌린 씨앗 상태에서 복음 뿌리를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생기고 이런 상태를 아직 어렸을 때다 그 말이. 언제가 장성했을 때입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었을 때가 장성할 때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일이 쫙 다 열어지기 전에 조금 씨앗 상태에서 자라가지고 쭉 올라갈 때 이것을 구약 성경을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것을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밟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은 이거 원시복음이라 그래. 씨앗 상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싹이 나고 더 알아져.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쌍마 보고도 저게 뭔지 알아요. 쌍마 보고도 뭔지 알아요. 항상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쌍마 나면 이건 잡초, 이것은 콩이야. 이건 호박이야. 이것은 뭐야. 그리고 벼야. 그리고 다 안단 말이야. 이건 상추네. 그거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전에 그 어떤 시골 집에 도시 며느리가 시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친해지기 위해서 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밭에 가서 기심 좀 뽑아라 그랬어요. 기심은 잡초 좀 뽑아라 그런 거예요. 어머니 기심이 뭐예요? 그것은 쓸모없는 잡초지. 잡초를 뽑아라 그랬어요.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며느리가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다 뽑았어요. 잘 뽑고 돌아왔어요. 아까 어머니 제가 잘 잡초 뽑았어요. 그랬어요. 야 며느라가 고생했다. 야 우리 며느라가도 이제 시골 맛을 알게 됐어. 그리고 밭에 나가보니까 심어놨던 건 다 정상적인 막 콩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거 다 뽑아버리고 잡초만 남겨놓은 거예요. 며느리 눈에는 잡초가 진짜처럼 보였던 거죠. 이게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대다수였다. 그런 말이에요. 잘 농사꾼들은 이렇게 딱 싹이 올라오면 알아요. 요게 뭐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참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도 도시에서 살아왔으니까. 물론 시골에 풀도 뜯기러 다니고, 산에 꽁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이제 저도 또, 종종 살고, 장작도 하고, 나무도 하고, 이런 게 살고, 연탄의 시대에 살고, 그렇게 했어도, 또 이 농사를 막 항상 옥수수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막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그런 보는 눈이 좀 없으면 근데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 나뭇잎을 쫙 갖다가 막 그냥 한 100장 갖다 놓고 그걸 애워야 돼요. 애워가지고 나뭇잎만 제시하면 답을 써야 돼요. 3번 답을 쓰고 7번 쓰고 100장을 쫙 갖다 놓고 애우게 한 다음에 그걸 막 섞어가지고 쫙 나열해서 1번 2번 3번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시험이. 나뭇잎만 보고 이게 느티나무다. 이게 무슨 나무다. 풀잎만 보고 이게 뭐다. 이거 뭐다. 야, 그게 알아맞히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이제 열심히 외워가지고 거의 그래도 만점 가까이는 맞았어요. 근데 3일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쫙 보고도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야 이게 잡초 같지만 약초가 되는 게 많잖아. 약초학이나 잡초학 이런 건 관심이 있는데 그런 쪽 암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맨날 배워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알아서 산에만 가도 그냥 나물류 먹는 거 약초를 너무 잘 알아서 항상 산에 봄 되면 고사리 끈으로 같이 주로 다니지만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데 매년 제가 묻는 질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막 30년 동안 똑같은 질문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까먹어버리고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참 내 머리도 정말 나쁘구나 하는 것을 항상 실감을 해. 그때 되면 또 물어봐요. 요거 이름이 뭐였죠? 요거 이름이 뭐였죠? 요거 이름이 뭐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유명한 누구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3절,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뭐 했다는 이야기? 종노릇했다는 것이. 종노릇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그래서 율법이 뭘 가르쳐줍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제가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어렸을 때는 율법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 가르치면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가르친 자녀야만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해도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어지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은 쓸모없다. 그게 아니에요. 왜 쓸모없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에는 율법을 더 적나라하게 더 깊은 걸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하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정말로 그 깊이 있는 걸 드러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율법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 깊은 걸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듣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죄만 깊이 드러날 뿐이에요. 죄만 깊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 말씀을 하신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 멍청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거 듣고 구원받아요? 그거 듣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 들고 나는 지옥이네. 나는 왜 이리 죄가 많을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는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야지. 아니 당연히 그렇죠. 욕하지 말아야 되죠.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이다 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 결심을 통해서 과거에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라가 그렇게 해왔던 죄가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고. 안 없어지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결심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이 사라지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분노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그러게요. 성질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질을 안 내려고 결심하는데 계속 내잖아요. 누가 맨날 극소수의 변태 빼놓고는 성질 내기를 즐겨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극소수의 변태는 그래요. 나는 성질 내도 뒤끝이 없다. 지가 당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극소수를 빼놓고는 지가 분노하고 성질 내도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고 싶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안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상담하고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버튼 하나 눌러서 분노를 30년 50년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게 없어진다면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큐를 원하는 답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겠다 그러죠. 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는 걸어가서 분노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걸어갈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지요. 나 한 큐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당구장에 가셔야 되고 큐대를 잡고 한 큐를 하시고 저한테는 그런 한 큐에 대한 답도 없고 성경도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진리는 알지만 과연 어떻게 성내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분노 속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의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서 종로로 다녔다. 종로로 했다는 이야기,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다 그 말이. 지키고 살아왔다.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배워가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현재 죄를 또 지었네. 과거에 내 지은 죄는 어떻게 하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건 짓지 않아야 되구나.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죄를 짓는 걸 피해가고, 어떤 걸 통해서는 내 지은 죄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다 율법을 가르쳐놔야지. 무엇이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 의와 신이고,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3장에 설명해 왔던 대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가로막죠. 율법이 들어왔는데 내가 계속하여 그걸 어기고 살아가는 율법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에 따라서 성령님은 더 역사하시며 도와주셔서 죄에서 벗어나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4절,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그랬어. 때가 참해. 그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때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무르익지 않았어요.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르익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때가 되어서는 적절히 때가 되어서 밥도 다 뜸도 안 들이고 쌀도 안 익었는데 불 꺼버리고 먹는다 그러면 생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때가 안 찼다 그러는 것이. 딱 때가 차야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정확히 때가 참해. 왜 그 전에 아들 되신 주님이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하필이면 또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의 설명은 그 다음이 설명인데 이 이야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뜻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놨다. 율법 아래에 놨다. 첫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으면 신해상 언약을 통한 율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것. 또 나아가서 율법 아래 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또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주님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너무 많이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부모 아래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도 복음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지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의 언약은 이스라엘만 맺었네. 신의 산 언약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원이네.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만 맺은 언약이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유대인들이 대표성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져요. 유대인이 되어지니까 신의 산 언약이 누구 거였어요? 그들에게? 그들 자기들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적으로 받은 것이지 유대인 것만이다. 이렇게 해석될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을 때는 신의 산 언약이 자기 거에 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신의 산 언약은 누구 거냐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에요. 기도도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안 났는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얼마만 그래. 그중에 나다나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랍니까? 자신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주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것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엎드리니 얼마나 그의 믿음에 대해 주님은 칭찬하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속량하셨다 그 말은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러면 구원, 구속에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의 사함입니다. 용서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아들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그것이 구원, 구속. 그것이 속량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속량하는 것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건지는 것인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죄를 사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란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느냐? 대가를 치르셔야 했고, 그 피를 통하여 대속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속해주는 것, 죄를 사해주는 것, 죄를 없이 해주는 것, 유죄를 무죄라라고, 대신 대가를 받음으로 유죄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은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자녀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정확히 6절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그러면 아들의 영을 보내신 사건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든지 간에 이제 각자의 이해라고 일단 놔두고
아들이 된 사건하고 아들의 영을 보내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순서가 다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하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분명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10장인가 몇 장인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죠. 아들의 영.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냅니까? 마음 가운데 보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 실제로는 그래서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살아가고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 선량한 양심이 양심인데 선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제대로 받고 그 속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바 아버지라를 듣고 그냥 그렇게 부르라 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아바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 안에 나오는 것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열매 증거가 되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죠. 참 이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이러니다고 말해야 될까요? 점점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제가 들어보면 많은 사람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잘 들으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져 갑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져 가요. 하나님만 있고 창조주만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져 갑니다. 또 고상한 장로님들은 조물주라 그러면 조물주 옛날에 고상한 장로님들은 조물주라 그러고 창조주라 그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동행해 간다면 그의 기도 속에서는 아버지란 단어가 물론 그냥 아버지란 단어가 많아서 주님과 관계가 좋다 이런 거꾸로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겠죠. 아버지라고 더 많이 부르짖게 되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겠죠.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이나 신학이나 이론은 어떻다고 하든지 간에 그가 아들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커지기보다는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간다면 그에게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단지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잠깐 구하고 찾는 것 이런 것 말고는 별로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찾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기 때문에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아들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거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너희가 예수님 믿었을 초기의 사건 아니냐 이게 지금. 너희가 이제 어떤 율법주의자들 어떤 할례당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다음에 할례당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가만 좀 생각해봐라. 제가 한마디 추가하자면 덜 떨어진 인간들아. 그리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전후 관계를 생각해봐. 전후 관계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고 나왔지 않느냐. 그때가 아들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다. 이 인간들아. 정신을 좀 차려라. 순서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단어가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후로가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종은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다. 과거 율법 아래 살아서 후견인의 밑에 아니면 청지기의 밑에 있었던 그런 종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그때가 아니다. 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상속을 받을 자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인다면 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깨끗함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죠. 이 4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지금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창조주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지.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어요. 주님이 무슨 절기를 지키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주신 당사자이기도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봐보세요. 야야 너희들 저 집에 청소 좀 해라.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청소를 하고,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애들이 막 장난감을 어지러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컸어요. 야야 너희들 다 커가지고 장난감 어지르는 장난감 치워라. 그러놓고 치워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가,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분께서 율법의 순종자가 되셔서 율법을 순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안식일의 주인 되는 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사신 거예요. 절기를 만드신 분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보세요. 왕이 세금을 제정하죠. 왕이 지금같이 법치국가나 대통령제나 민주주의 사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세금을 내라 그래. 그놓고 왕 자기가 세금 낼 필요 없거든요. 세금 걷어가 누구 거예요? 그것은 왕정 국가는 왕 거예요. 그거 왕이 이러쿵저러쿵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 국가인데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을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4장 5절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아들의 자격,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또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자꾸만 지금 복음을 또 이야기해. 이 관점, 저 관점, 저 관점, 이 관점, 저 관점,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듣고 보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현대 시대가 복음의 실종 시대처럼 변해버렸어요. 복음 실종. 그런 신앙 서적도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돼 있기도 합니다. 복음 실종 이런 책. 근데 복음이 정말로 실종돼 버린 시대에 살았어요. 이제 그 책에서 복음 실종이라는 건 주로 신학 실종 이런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복음 실종입니다만은 진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나 히브리서에서나 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실종돼 버리고 주님의 복음서의 말씀은 해석이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신율법주의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나 복음서의 많은 말씀을 신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경향들을 너무 많이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일부분에 도취돼 버려요. 성경에 있는 일부분의 말씀을 모든 것인 것처럼 맨날 그것만. 성경 66권을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으로 잘 다루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핵심의 복음의 안경이 무엇이 근시가 되고 소경이 되고 못 보는 사람에게 라섹 수술을 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야 눈을 떠가지고 복음서를 정확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금 구약을 봐야 되는 게 옳다는 이야기예요.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산 사람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하기는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은 주로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시금 보고 살펴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흐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인들 보내고 싶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고 형극의 길인데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왜 보내고 싶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죠.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의 복음의 핵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런 것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같은 데서 복음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요, 죄를 더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한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앞에 비판했던 것, 정죄했던 것, 해안했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죄를 더 적나라하게 이 대중들에게 죄를 드러내주는 대중들 앞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리킨 게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 핍박받아 봤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 애통하는 자들이야? 그런 자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복을 받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팔복이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야. 그럼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맨날 팔복만 보라고 아니면 산상수훈만 들다 보라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율법을 깊이 있게 주님께서 풀이해준 하나의 그런 것이, 그런 과정과 흐름이에요. 죄를 더 밝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행함으로 용서를 어떻게 받아? 죄를 너희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면서 속함을 받아? 그럴 수 없잖아.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들 보내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 죄인인 인간도 인간 중에서도 개보다 못한 놈,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이 많잖아요. 그런 죄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도 죄인의 이름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사람이 괴가 되는 것하고, 실제로 개 IQ하고 IQ 검사상에서 사람 IQ하고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개는 양심도 없고, 개는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본능에 살아가지만, 본능 중에서 좀 고급한 본능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개가 되는 격차하고, 심지어 사람이 곤충이 되고 메뚜기가 되고 귀뚜라미가 되고, 사람이 기생충이 되는 격차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격차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 창조주 그분을,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신이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것이, 내가 어느 날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진흙의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토기가 되어버리신 사건이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자원하셔서 그 길을 걸으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눈물도 흘리고, 주님 때문에 통곡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대가를 치르셔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만가지 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우리 주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내가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노라 하는 정말로 교만하고 악한 자리 속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아무리 말씀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피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들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 안에 거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